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성령 강림후 두 번째 농어춘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농어춘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십니다. 묵도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의 터를 넓히며 내 젖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게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장막의 털을 넓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장막을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영향력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정말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73장 부르십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리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교동문은 103번 나라사랑 5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03번 나라사랑 5번째 교동문.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그들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다 같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59장 부르시며 준비하시는 때 이혜령 원사님, 여인성 원사님께서 선교 주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뽑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두 번째 또 농어촌 주일입니다. 보통 농어촌 주일 하면 도시교회들이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농촌에 있는 교회로서 비록 도시에 있는 큰 교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함양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양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환절기 건강을 위해 밤낮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고 있습니다. 감기로 몸살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삶에 더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그 복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복을,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같이 부르십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성삼위일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여러 사정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함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사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절기입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환절기에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사 그 수고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서 변치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가 대통령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어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이 나라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애쓰고 수고하며 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땀이 헛된 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와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업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7쪽 정도 됩니다. 독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종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같이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쪽 자리가 안수 집사님 빼놓고는 다 전멸했는데 혼자라. 박희자 집사님은 일부 예배 드리셨고요. 김순희 권사님은 이번 주까지만 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동일한 은혜를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삼위일체 주일과 또 성결교회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사람,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 사실로 우리의 이해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삼위가 하나이고 그 삼위가 하나 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즉 성결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성결교회는 그것을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덧입히시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결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결한 우리 성결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30장에 있는 거룩한 기름과 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거룩한 향, 기름에 대한 것이고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향 기름으로 성소의 모든 것을 닦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관유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향이 나는 기름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성소의 모든 기구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기름을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르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거룩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기름에 닿은 그것에 접하는 사람까지도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이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름 부음이 없다라면, 기름 바람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제사장의 자녀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해서 그렇다고 이 기름을 아무에게나 부으든지 바르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성소의 용도 외에 이러한 향유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향기름을 이렇게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그것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썩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소의 기구들을 무엇으로 주로 만들었죠?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었고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금으로 만들었지만 많은 부분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노스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노크를 써보신 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셨지만 놋그릇 아무리 잘 닦아도 한 달, 두 달만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색깔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시커먼해져요. 푸르딩딩해져요. 그렇죠? 나무가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그냥 나무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방법으로 그곳에 이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썩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거룩한 향이 나게 하고 또 그릇도 이 기름으로 닦음으로 말미암아 그 색이 죽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바름이 단순한 물건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까? 제사장이 될 사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이 기름을 바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이 기름을 바르는 그것이 1차적 용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변화되지 않고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녹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 물론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기름 부음을 행하신 이유를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썩지 않고 녹슬지 않게 하면 그냥 뭐만 발라도 되겠습니까? 그냥 기름만 발라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어떻게 만들게 하십니까? 향유로, 거룩한 그 향이 나는 그 기름으로 만들어서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그 거룩한 향, 즉 하나님의 향내가 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름은 그 사람이 부패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향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 출애굽길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름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향유를 만듭니까?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을 바름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였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향내를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할 때 이 거룩한 향 기름을 관유로 사용하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게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거룩한 향유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예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기름 부음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야 함을 또한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됨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도 우리의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보여져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내를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에게 투기한다라고 하면 결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맺어질 수 없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수를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건강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서로 상대를 노엽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서로 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서 그 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를 향한 질투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질투입니다. 언제 질투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질투합니다. 투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투기하지 않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부패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썩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향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악취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관리될 수 있었습니까? 수백 년 동안 관리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거룩한 향유를 바름으로 그것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향유가 바로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사셔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결과는 바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그 거룩한 향유와 함께 무엇이 나옵니까? 그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증거궤 앞에 놓아서 그 향이 누구에게 올라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그 증거궤 앞에 그 거룩한 향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함을 드러낸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거룩한 향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향유와 거룩한 향 두 가지를 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에게서 그 거룩한 향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성막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 예배를 통해 계시하시는 예배의 의미는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정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복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약의 예배의 형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막의 제사의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예배의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향은 성도의 올바른 삶이고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향기름과 거룩한 향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성도의 삶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삶의 향기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아몬 없이 같이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성찬의 초대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